오늘은 사관학교 주일이죠. 우리 아현영문은 사관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현영문에서 헌신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현영문의 사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3분이나 출석하고 있습니다. 임원택 총장님, 황선엽 총장님, 조진우 총장님. 총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다 아현영문에 나오고 있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이 이렇게 사관학교에 또 중요한 직분을 역임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사관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교단들이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도 사관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는 1910년 2월 15일 개교하여 113년 동안 1783명의 사관을 배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96기 성결의 실천자 학기생 6명이 1월 28일 날 사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또한 97기 정의의 수호자 학기생 10명이 2월에 복귀하여 2학년으로 승급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현영문에서 장인의 사관학교 간 박지성 학생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98기 선교의 승리자 학기생 8명이 이제 2월 달에 입교할 예정입니다. 거기 우리 조혜수도 성도님이 입교하게 되죠. 구세군은 미래 영적 지도자를 발굴하고 사관으로 헌신한 일꾼들을 육성하고자 1972년도에 사관학교 주의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구세군 미래의 모판인 사관학교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관학교 총장님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뒤에 주보 넣는 데 보면 만만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으로 사관학교를 후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원금으로 우리 사관학생 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거죠. 구세군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금만 냅니다. 입학금만 내고 2년 동안 숙식이 다 무상입니다. 그 교단에서 양성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전국에 있는 구세군 영문의 성도님들의 헌금과 후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달에 10,000원, 나도 구세군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되고 양성되어지는 사관님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은 이따 꼭 가실 때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고 싶은데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전교님들이나 또 사무실에 오셔서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그냥 운행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분야마다 질서와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면 혼란의 시대가 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상식적이어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인 거죠. 절대 진리의 법칙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일반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의 법칙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무서운 법칙이죠. 무서운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명심하고 살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그거대로 내게 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법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무시해요. 결국은 그러므로 해서 큰 낭패를 당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3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3명의 하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금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봐라, 임무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 1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만 뒀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요. 그들은 수고의 땀을 심었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심은 대로 나중에 갑절의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칭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알았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주인은 이 종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원칙을 무시했다는 거죠.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이고 평범해서 사람들은 이 법칙을 소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들은 이 법칙을 절대적으로 알고 늘 경험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고 준수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그래요. 농부들은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심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왜요? 그렇게 한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벼를 심어놓고 팥을 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좋은 종자를 심고 좋은 밭에 그 종자와 씨를 심으려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죠, 새벽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알고 믿고 순응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담아서 우리는 열심히 좋은 것을 심어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씨를 심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착한 일을,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에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전주를 가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그 29살 된 자매가, 그 어렸을 때 학생, 동전정문에서 목회할 때 중학교 1학년 피아노 치던 그 어린 딸이 백혈병으로 토요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29살.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기회를 끝내실지 우리는 몰라요. 기회 있는 대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이하로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나쁜 것을 뿌려놓고 좋은 것을 거두고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 몰래 가져가려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씨를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나의 행위예요. 안 뿌리고 거두겠다는 마음은 $1, $1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마음인 거죠.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데나 주시는 게 아니라 심는 자, 잘 심는 자, 좋은 거 심는 자, 착한 일을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일반 법칙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심는 만큼 거두는 건 일반 법칙이에요. 다 아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알고 있는 특별 법칙인데 그게 뭐냐?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걸 심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작은 걸 심었지만 하나님의 큰 것으로 거두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 심고 좋은 걸 심어도 시험이 오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시험으로 인해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 피할 길.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몰려오면 홀로 다 당해야 돼요. 다 짊어지다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요단강에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피할 길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법칙이요 특별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법칙, 은혜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넘어서 초월적 축복, 창조적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의 설교에 준비한 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초월적 은혜, 창조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멘을 너무 좋아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1월 15일 날 우리 김찬호 사관님 오셔서 2부 예배 설교하실 때 1부 예배는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1부 예배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 2023년 핵심 단어, 아현정문의 핵심 단어. 그 핵심 단어가 뭐냐? 아멘이라고 선포했어요. 아멘.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듯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왜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 법칙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특별 법칙으로 충만한 힘입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 법칙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는데,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Whoever sows,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데 to please their flesh, 그들의 이러한 육체적인 몸, 내 몸뚱아리, 내가 눈에 보이고 내 입에 맞고 내가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이 나를 기쁘게 하는 to please, 날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그걸로부터 destruction, 썩어질 것, 멸망당할 것만 거둔다. 없어질 것.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건다래. 그 썩어질 게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배, 분쟁, 시기, 당뇨,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이런 거로부터 걷어지는 게 뭐냐? 썩어질 거, 멸망당할 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방종하는 거죠.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자유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거야.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유, 자유. 애들도 자유를 외쳐요. 부모님이 막 혼내키면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요새는 신고하더라고요, 애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신고하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혼내키는데 지금은 커서 다 알기 때문에 못 혼내켜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그것은 방종이에요.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오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심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힘으로 심는 것,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일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특별 법칙으로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합리적, 이론적, 논리적, 이성적 자아의 틀 안에서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간 것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세상. 여러분, 이런 상태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면 성령으로 심는다는 거죠. 성령이 기뻐하는 걸 심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는 뭐냐? 오직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뭘 행하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말을 함부로 나오는 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경이 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속이 시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건 지혜 없는 자다. 그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가 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죠? 때가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한 때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면 그 세월은 무슨 세월? 썩은 세월, 없어진 세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70년, 80년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세월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는 얘기죠. 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주의 뜻이 무언가 잘 깨닫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불뚝불뚝하는 게 있어요. 그냥. 평소에 잘하다가 한번 불뚝 일어나면 부인한테 막 아픈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주의 뜻인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는 엄마한테 말을 왜 기분 좋을 때는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런데 지들도 기분 나쁠 때는 아빠는 왜 엄마한테 그따구로 말해? 이렇게 또 지들도 그따구로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따구 집안이. 왜? 지혜 없는 자같이 살면 그따구 집안이 돼. 근데 지혜 있게 살아요. 지혜 있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대. 왜요? 술 취하면은 내 맘대로 함부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우리 사관학교 주일이거든요. 구세군의 상징이 뭐냐? 성령이 성령. 우리 구세군 깃발 보이죠? 혈화. 저 혈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혈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혈화 뜻. 피와 불. 불과 피. 무서운 교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뭐 사랑 어쩌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불과 피.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의 불로 변화받아 능력받았다 이거죠. 이게 구세군의 생명력이에요. 이게 구세군의 능력이었어요. 초창기의 구세군의 기적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연 영문의 생명과 능력은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녀요? 구세군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그래 어떤 교회인가요? 네, 우리 자선남매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세군 하면은 교회 뭔지 몰라요. 자선남매만 기억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우리 구세군 아연 영문은 나는 구세군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까? 우리 구세군 아연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딱 한마디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자선남매 절대 얘기하지 마요. 밖에 나가서 담임사관님이 거기 담임 목회자 누굽니까? 우리 사관님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얼굴 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도 양심의 가책이 되죠? 가끔은 그렇게 하면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조용히 해요. 내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죠. 이 능력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심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 뭐예요? 내 육체대로 씹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정욕 탐심 다 육체대로 씹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건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평화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제 심으라고요? 언제 심으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할렐루야. 기회, 아침에만 하고 점심에만 하고 그게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만난 게 이게 기회예요. 기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기회예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의 미소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오신 분들 준비해 드렸는데 선물인데 이런 거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외국 애들은 막 손가락 갖고 나쁜 짓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거 기회 있는 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족 간에도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알아야 된다. 죽으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삽시다. 일반적인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만 바란다.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이런 모습을 7절에서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막 원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부지런해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강정교회 사관도 부지런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부담임 사관님 동부인이 수요일날 왔잖아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4일을 여기서 지내면서 오늘 아침에 저를 보더니 그래요. 사관님 안 피곤하세요? 그래. 이분들이 작은 영문에 있다가 아연 영문에 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잘 역량이 개발되고 준비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뭐죠? 특별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0년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 그 땅이 언제죠? 그 앞 26장 1절에 보면은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아주 기근이 너무 심해서 농사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데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삭아 거기서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여기서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그 해에 기근의 땅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죠. 저는 우리 구세군 아연 영문이 이런 초월적 특별 법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연 영문에 큐티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말씀 묵상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3월부터는 이제 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4,000원씩.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4,000원씩 내라 그러면 분명히 10,000원짜리 낼 텐데 6,000원씩 거칠러 줘야 되고 이걸 그렇다고 또 은행 이체해 달라고 그러자니 번거롭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귀찮으면 안 하는 분들이라 주여 이 운동이 끊어지면 안 되면 약해지면 안 됩니다. 50명도 안 될 텐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야 그거 너희 교회에 그거 한 260건 뭐 하려면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냥 10만 원 목적금 하시는 분들 10명만 네가 모으면 100만 원 되는 거 아니냐.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 저를 보세요. 저를 벌써 눈동자 흘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1호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바로 그 시간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관님 요즘에 큐티하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시작하자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원 헌금하시는 분들 10명만 모으면 100만 원인데 고민이 그랬더니 사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 100만 원 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1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2명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도 하겠습니다. 3명이 됐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나도 하겠습니다. 4명이 됐어요. 6분 남았습니다. 6분만 모시고 마감입니다. 3월은.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종교님이 헌금을 크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쟁여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큐티에 필요한 것도 쓰려고 해요. 여러분 6분 남았어요. 석규씨 6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지금 구세군의 어려움은 뭡니까? 지난 1월 28일 사관학교 임관임명식을 참석했습니다. 6분인데 새 동부인이에요. 새 동부인이 그날 임관받은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그리고 올해 사관학교 들어가는 분들이 8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뭐냐?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사실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지금 사회학자,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동일한 의견이 뭐냐? 2050년이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게 돼 있다. 그리고 2070년이면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해서 노동인구가 사라지고 그런 데이터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세군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관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보면 구세군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구세군이 돈으로 존재하는 교단입니까? 빌딩으로 존재하는 교단입니까? 무슨 뭐 이런 조직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이게 아니에요. 사관들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아현영문의 장로교 목사가 와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부흥밖에 없다. 부흥. 할렐루야. 누가 부흥하냐?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아멘. 우리 아현영문이 부흥해서 사관학교 매년 10명, 20명, 30명씩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5000명.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하는 성도님들 중에 주에서도 성령처럼 주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어 헌신해서 가는 분들이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심으면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오늘부터 열심히 심어 나갑시다. 좋은 일로 심어 나갑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하고 성령을 따라 심어 나갑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 법칙에 충실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 반드시 은혜의 법칙이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이제 사관학교 헌신자들 다 나오세요.